네, 오늘 어나 헌신 예배로 모여주신 우리 어나 단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 A라고 할 때 B와 C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호감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땐 비호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잘해준다. 그럼 100% 오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31절부터 33절 세 구절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뒤편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인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사랑을 기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같이 듣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양이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대단한 착각이죠. 이 말보다는 차라리요, 우리가 양이네? 이 말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단순히 선, 악 이런 대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소양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깊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시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지만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이 말씀을 해석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나오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비유일까요? 네, 비유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비유는 아닙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양과 염소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아주 다르죠. 이 다른 존재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인자가 올 때라고 나옵니다. 이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러죠. 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시던 표현입니다. 이 인자가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민족을 모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구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보다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 많이 나오나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양과 염소도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쓰였던 그런 제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그 말씀의 쭉 뒷부분에 우리 본문 뒤편의 흐름을 보면 이 목자가 오시는데 이 목자는 점점 변합니다. 어떤 변화로 변하느냐? 사실은 임금, 다른 표현으로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왕으로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냐?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분은 무엇일까요? 네, 심판이죠. 판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어디에 둘까요?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어느 쪽?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들을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오른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선 사람들은 반대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그 행함의 그 한정에서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 어디에 올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로부터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 배고플 때 먹여주었어. 너희는 나 목마를 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어.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어. 어디 그뿐일까?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돌봐주었어.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었어.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언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아플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어. 이들도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될까요? 둘 다 반응은 확실한 건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둘의 반응이 같아 보이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렇게 했다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달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지금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 안에는 똑같이 반응이 그렇게 나왔죠. 제가 언제요? 그랬지만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둘 다 예수님 안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우리가 언제요? 라고 이렇게 대답만 했죠. 이들은 진짜 실제로 주님은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둘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요? 그들의 삶을 돌아봤겠죠. 왼쪽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훑고 있었겠죠. 어느 순간에 만났을 거야, 내가 못 만났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는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이 대답하신 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마지막 때에 그들을 내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두었을 때, 갈라놨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미래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과 어울린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그들은 참으로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찮아 보였죠.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반 사람들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던 주변부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 많이 한대요. 바로 주님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아버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맞아들일 때 우리의 형제 자매처럼 돌보는 일을 그저 그런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때는요, 주님을 따라 맞이하는 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그때 주님을 봤었을까? 주님을 봤었으면 우리 상황이 달라졌을까? 뭐 똑같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특별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큰 호들갑도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누구에게 칭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도모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뒤돌아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먼저 그렇게 실천해 보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직장이나 다른 모임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걸 다 아시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해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아끼고 돌보는 이런 사랑의 섬김이 사실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의 그런 사랑이 넘치지 않고 이런 사랑의 섬김이 넘치지 않는데 바깥에서 우리 복음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때로는 호감이 가기도 하고 비호감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근데 이 사람이 편애를 하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네. 이런 것들. 조금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여러 다른 번역본에 많이 찾아서 읽으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장로의 딸이었고 어린 시골교회에서부터 자라서 이곳저곳 교회를 많이 거쳐갔고 또 신학대를 갔고 또 뒤늦게 다시 신대원에서 공부를 마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어디 올까?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윤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목포에 있었던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휴가가 있어서 당장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묵시문학적인 그런 사상이 반영된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그런 사람, 아니면 누군가가 돌보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저들은 돌봄을 받고 있겠지,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왜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이렇게 열처녀 비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긴장을 주시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별로 우리에게 큰 기여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또 하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를 섬기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본인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저들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많이 보류할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이러한 사람 하나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똑같이 논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주님이 스스로를 그들과 같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특히 누구? 더 연약에 쌓여있는 존재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망설이고 있는 이들.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건 교회 공동체에 왔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겠죠. 저 때문에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쌓인 이런 이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겠죠.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적어도 그 마지막 때까지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그들을 대하기를, 주님과 같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검증된 또는 인정된 일꾼, 맞습니까? 네. 이러한 의미로 함께 게임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단원들 얼굴을 보니까 무척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이 말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단원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단원들 안에서 어하나 게임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이런 협동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의 역량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누구는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금 뒤처질 수도 있어요. 도와야죠.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한번 이렇게 몇 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암송 지도를 할 때 철학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회이고 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아주 심합니다. 부서 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1등이다. 1등은 1등답게 암송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는 이제 영암송이었거든요. 누군가는 아주 좀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조금 뒤처지기도 해요. 그런데 뒤처진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 하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앉혀놓고 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좀 못 따라가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네 옆에 이 친구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뛰어난 아이를 내세워서 그냥 뒤에서 숨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서 상을 타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친구를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는 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더 용기를 내어서 틀려도 좋다. 소리를 내어서 암송해봐라. 너가 입으로 뱉은 말은 너 귀로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하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어떤 협동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했지만 서로 어린 친구들 또 성별이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 친구들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는 것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방법, 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그들에게도 당신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 암송도 하죠. 암송한 말씀, 친구들의 어떤 포인트나 뭔가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암송한 말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새겨진 그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다라는 말을 아주 제가 요즘 실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면 몸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돌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을 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요. 정말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디를 봐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설명한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무슨 난리가 나고 환난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가 뒷부분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꼭 가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구나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런 결단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인자가 오실 때 보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러한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